넷째 날입니다. 포도죽과 언약의 피,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권력 남용, 그리고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넷째 날에 보여줍니다. 악인의 최종적 멸망이 있다. 포도죽과 피로서 상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과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75편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포도주와 언약의 피가 심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어떤 이는 시편 75편이 사네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바로 잡으시려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입니다. 때문에 조그만 공동체,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에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 철학이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물어본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실성해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즉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는 일로 문명의 기둥이 점차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즙과 언약의 피. 이 제목이 다룬 주제는요, 포도즙과 언약의 피로 인한 완전한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끌어갔는데요. 의로우신 왕과 함께 도성 안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 그것에 대한 소망을 더 필요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작은 공동체의 주도권, 소유권, 그것에 대한 권력 남용하는 이들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상상하는 대로 무너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